할렐루야. 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하고는 조금 특징이 다릅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거의 대부분 무리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으로 몰려왔어요. 거기에는 이제 치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도 있었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도 있었고 피로가 채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들면 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어떤 1대1로 만나는 만남의 현장이 거의 대부분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은 1대1로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개인마다 기도 제목이 다르고 개인마다 가슴에 품고 있는 문제가 다르고 개인마다 삶의 자리가 다르고,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을 무리로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개개인으로 주님께서 꼭 우리를 만나 주셔서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풀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보시면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딱 와서 보시면 여기에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벌써 이게 3장에서의 니고데모는 상당히 고위층입니다. 바리새인이면서도 공의원의 회원이었고 그리고 남자입니다. 3장에서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옵니다. 근데 4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처음 반대의 이미지가 나오죠. 4장에서 만나는 분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수가성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여성이었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삶의 깊은 애환과 문제와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3장에서 니고데모는 본인이 찾아왔습니다마는 4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게 3장과 4장이 그렇게 달라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여기 4장에서 만나는 이 여인은 이름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의 그 자리가 누구도 그 여인의 곁에 아무도 없을 뿐더러 본인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 다가서고 싶지 않는 말 그대로 외톨이의 삶을 살고 있는 가련한 한 여성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말 그대로 한 맺힌 하늘 가슴에 가득히 끌어안고 살고 있는 그런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 여성에게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세요. 참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꼭 그렇게 찾아가 주셔서 이 여인의 여러 가지 많은 대화가 이 4장 전체가 한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가볍게 이렇게 지나가고 기록하고 끝날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깊이 관심을 두고 거기에다가 자세하게 그리고 깊은 우리의 영적 세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개개인마다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1절을 보시면은 분위기가 묘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 이제 세례 문제가 나왔잖아요. 4장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고 아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바리새인이 듣습니다. 여기서 묘한 그림,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권력과 힘이 그쪽으로 모아집니다.
이제 거기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이 무슨 소식을 듣고 있느냐면, 그동안에는 요한이 등장을 해서 요한을 따르는 제자와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파워가, 새로운 어떤 권력의 집단이 형성이 되는 것을 애주시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력의 움직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예민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정권이 국민들의 여론에 귀를 활짝 열어놓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을 눈으로 잘 보면서, 그게 진짜 좋은 통치자입니다. 그게 다 닫혀져 버리잖아요. 안 듣고 안 보면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자기 중심의 세력의 소리밖에는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균형이 지금 깨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출현을 해서 그 파워, 그 힘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그쪽의 그룹이, 요한에게 있었던 이 그룹이 예수님 쪽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으로서는 도대체 이게 뭐야? 요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오히려 그쪽의 힘이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세례를 베풀면서 나름대로 어떤 집단 파워가 그쪽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누구를 요 주의 인물로 바리새인들이 들여다볼까? 예수님이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 뭘 느끼셨을까?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훨씬 더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갈등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경쟁의 구도로 그렇게 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여기가 바로 뭐냐?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우리가 헤게모니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이 주도권 싸움이에요. 지금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까? 여러 가지 많은 분석 이야기도 나오고, 나중에 모든 것들이 일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겠죠.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민주 진영과 공산주의 독재와의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자기로 소련의 러시아의 코앞까지 민주 세력이, 민주주의 국가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구다 보면서, 야,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는 뭐야? 독재가 그냥 죽을 때까지 해먹고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빼앗고, 그러면 사람은 어느 쪽으로 흡수가 될까요? 자유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독재라고 하는 이 자리가 흔들릴까 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공격했다, 그런 분석 기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헤게모니 싸움의 현장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들어가서 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은 피하십니다. 왜 피할까요? 세상적인 헤게모니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셔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유대를 떠납니다. 떠나셔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의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4절에 나옵니다. 갈릴리로 가시는데 코스를 어디로 잡느냐면 사마리아로 잡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깐 지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중해인 것은 기억하시죠? 바로 이 이스라엘 이 땅이 그 당시에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었느냐면, 사해를 중심으로 이쪽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또는 유대 땅이라고 그래요. 유대 땅. 바로 이쪽이 유대 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호수를 중심으로 이쪽 지역이 갈릴리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끼어져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건너편 이쪽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베르아하고 베레아하고 가운데 자만 틀려요. 그러니까 이쪽이 베레아입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 위쪽에 있는 이쪽이 바로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뜻이고 볼리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10개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이 된 나라가 데가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런 각기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분할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구역과 그리고 통치 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데가볼리, 베레아 그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그냥 직선으로 쭉 가면 돼요.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 당시 뭐가 있었느냐면 바로 이 땅을 통과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BC 722년에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걸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이 아수르의 그 당시에 정복한 그 땅에 대한 정책이 아수르 사람을 여기다 갖다가 심어놔요. 심어놓아서 아수르 사람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하고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가 섞인 거예요. 피가 섞여서 이쪽에 유대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순수 혈통, 유대 혈통을 고집하던 사람들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인간으로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하나의 민족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혼혈을 지우고 싶어서 혼혈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역사의 아픔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 땅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그곳에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근데 그 성전 세운 그것 때문에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담을 썼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개라고 그랬습니다. 개. 여러분, 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을 쓰든지 참 뉘앙스가 이상하잖아요. 우리 말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거기 유대 문화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그렇게 취급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같은 땅에 있습니다만은 전혀 다른 민족으로, 전혀 다른 그런 땅으로 서로 마치 개가 닭 보듯이 그렇게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여기 일부러 안 갑니다. 안 가서 어떻게 가느냐면 여기서 이렇게 건너서 이쪽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3일이면 가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면 6일 걸려야 돼요. 그래도 수고롭더라도 안 가겠다 그 말이야. 피해서 가겠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고착화된 그런 하나의 생각입니다. 이 관계가, 이 유대와 사마리아 이 관계, 그런 관계가 5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주님 때, 오늘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말씀이 기록이 될 때까지 5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기 4절에 여기 예수님이 그걸 지금 깨고 있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역사의 전통으로 우리 선조들이 그랬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몸에 배인 상태로 의식과 생각이 굳어버린 그것을 주님이 지금 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통일이 되고 나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깰 것인가? 아니 통일이라고 하는 그 거창한 개념 그 이전에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 속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이 단어 그 자체가 껄끄러운 단어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존재입니다. 섞이고 싶지 않는 대상,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이게 참 묘해요.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딱 오는데 나도 모르게 움찔하고 피해요. 왜 그럴까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야.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어느 분이 이제 교회 오셔서 등록을 딱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보이지 않아서 전화를 드리니까 나 이 교회 안 가겠다고. 왜 그래요? 어떻게 뭐 예배 속에서 아니면 말씀 속에서 뭔가 신앙적으로 뭐가 조금 이렇게 뭐가 좀 안 맞는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 그 교회 갔더니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이어서 나 안 가겠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천국 갔는데 천국에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으면 천국에서 기어 나오겠느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극복을 못해서 참 우리가 힘든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사마리아. 이게 1, 2년 된 사마리아도 참 넘기가 힘든데 이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내 속에 마치 이게 인이 박힌 것처럼 발 뒤꿈치에 완전히 여기가 딱딱해진 것처럼 그렇게 내 속에 사마리아가 돼서 내 안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사마리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이 사마리아의 대상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깨뜨릴 수 없는 형제인데 그 호적을 팔 수도 없고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도 못하고 그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끌어안고 계속 살 것인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은 단순히 수가성의 한 여인 만나서 그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해서 물을 주고 그게 끝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4장 속에 참 깊은 하나님의 그 어떤 우리를 향한 도전이 4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정면 돌파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사마리아를 여러분 정면 돌파하세요. 그래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예수님의 어떤 의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수님이 통과를 합니다. 5절에 거기에 사마리아 거기에 수가라고 하는 작은 동네. 수가는 어디에 있느냐면 세겜 땅에 있습니다. 이 세겜 땅이 바로 위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 뭐가 있었는가? 바로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그래서 참 이 세겜 땅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땅이죠. 근데 이 세겜에 두 개의 큰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발산, 또 하나는 그리심산. 그래서 에발산에서 뭘 선포했느냐면 저주를 팍 선포해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팍 선포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 산이 에발산이고 그리심산이에요. 근데 이 수가라고 하는 곳은 어디 있느냐면 그 에발산 기슭에 있는 작은 동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우물의 이름이 있죠. 무슨 우물? 야곱의 우물. 그 우물이 있는. 근데 여기에 쭉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수가성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까이 갔는데 6절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뭘 해서 저는 이 부분이 참 감사해요. 길을 가시다가 여행 중에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와 똑같이 여행을 하다가 피곤하기도 하고 때가 되면 배가 고프기도 하고 슬프면 울기도 하고 좋은 일 있으면 웃기도 하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사실은 감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통하는 점이 있기도 하고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두렵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어요. 너무 피곤을 느낀 거죠. 그때 피곤하셔서 거기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다.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너무 피곤하니까 우물 곁에 털썩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뭐 그런 거죠. 그게 주님이세요. 내가 아파했을 때 그 아픔을 전혀 전능하신 분의 입장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하는 그 심정과 그 감정을 주님이 똑같이 느끼면서 아프지? 그래, 나도 아프다. 그게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서로 가정을 이룩하면서 자식을 양육하면서 길러내는 이 자체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 삶에서도 막 살아보려고 애쓰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보시면서 그래, 내가 그 심정, 그 마음 안다. 그래서 우물 곁에 그냥 살포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우물 그 옆에 털었어요. 왜냐하면 대개 우물이 있는 곳에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그늘이 있잖아요. 그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떼약볕이 내려뜨는, 여기 이제 6시라고 돼 있잖아요. 이 6시라고 하는 성경의 시간 계산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느냐면 오전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6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 계산을 쭉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시라고 하는 것은 6시에다 6시를 더하니까 낮 12시예요. 그렇게 시간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낮 12시니까 덥기도 하고 땀도 많이 나고 또 이게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걸 구하러 갔다. 배고프다 그 말이죠. 배는 고프지, 그냥 날은 덥지, 땀은 나지. 그러니까 피곤한 거지. 그래서 털썩하고 주저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까지 여기서 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시간은 6시였다. 낮 12시였다. 그 상황을 지금 여기 요한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에 딱 앉아 있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우물가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서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부를 묵상할 때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실 때 내가 깨워서 와야지. 성령님이 그 마음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용여신도 특송이 있으니까 가야지. 어제는 못 왔지만 오늘은 가야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이미 먼저 와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참 너무 감사해요. 내가 앉는 그 자리에 먼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 부모님 곁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와서 졸아도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왜? 이미 주님이 먼저 와서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앉을 그 자리에 딱 와서 앉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있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이 그 우물가로 물을 길르기 위해서 옵니다. 오는데 여기 이제 7절에 사마리아 여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물을 길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 그 당시에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딱 등장을 하면 유대인의 남자는 하나의 뭐가 있었느냐면 사회적인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회적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딱 여인이 등장을 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우리로 말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줘야 정상이에요. 왜? 낯선 여자가 등장을 했으니까. 근데 여기 예수님은 꼼짝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야?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밝은 대낮에 우물가에 낯선 남자가 앉아있고 여성이 딱 등장했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다 그 말이죠. 이게 뭐야? 그러면 여자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먼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야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생각을 여성이 머리에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발을 걸어옵니다. 7절에 보시면은 물을 달라. 그 얘기예요. 물을 달라. 아니, 우물가에 앉았으면 물을 자기가 해결할 것이지 왜 물을 달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어느 접촉점을 지금 가지고 이 여인과 대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속에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금기를 깨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이 나셔요?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대문 앞에다가 뭘 그어놨죠? 그죠? 그거 보고 무슨 줄이라고 그래요? 금줄이라고 그래요. 왜 그걸 쳤죠? 뚫지 말라고. 왜? 감염이 되고 아기한테 위험하고 산모한테 위험하고. 그러니까 접근 금지잖아요. 오지 말라고. 우리 집에 아기 남자라면 뭐 따라매면죠? 그 딱 보면 아, 꽂혀놨네. 딸애가 태어나면 또 꽂는 게 다르잖아요. 그게 하나의 그 당시 사회적인 금기였어요. 그리고 그게 있으면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넘어가면 안 되죠. 서로 약속한 것이 있는데. 또 하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전혀 기억을 안 하시겠지만 조금 과거로만 돌아간다 할지라도 남자 이렇게 가면 여자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길을 비켜줘야 돼요. 그게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금기사항이에요. 여자는 남자보다 앞에 가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사회적인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여기 물을 달라 이 말 속에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금기를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8절에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인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 있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면서 또 하나 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인 금기를 깨고 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여인의 말 속에 여성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낮부터 이게 지금 무슨 수작입니까 지금? 그 뉘앙스가 이 단어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을 통해서 주신 설명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종한다는 이야기는 그릇을 같이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같이 쓸 그릇이 없다 그 말이에요.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았다. 그 세월이 500년이었다 그 말이에요. 10절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본격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뭐냐면 여기 두 가지 것을 딱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두 가지를 모르고 있구나. 첫째,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모르고 있구나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구나. 두 번째,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너는 모르고 있구나. 이 두 가지를 여인이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입니다. 지금 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 차원을 여성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앞에 서서 물을 달라고 하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만약에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그것을 구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에게 그것을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는 구해서 성령님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구했더라면 나는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구해서, 왜요? 성령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이 먼저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말씀을 여인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 여성이 아니 주여,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 대한 호칭이에요. 예수님을 높인 호칭이 아닙니다. 아니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나그네 길을 걷는 분들이 전부 다 물 기를 도구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두레박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물을 길어 먹고 그랬어요. 물이 흔한 사유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두레박을 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디 갔느냐면 음식을 사러 다른 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여인이 봤을 때 누구나 다 들고 다니는 두레박, 물 기를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당신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깊은 우물에서 그것을 길어 올려서 나에게 당신이 말하는 것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 우물은 보통 우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여기서 물을 우리 길어서 먹고 또 짐승도 다 여기서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아니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야곱보다 당신 크신 분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이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두 가지 물이에요. 첫째는 우물이 있고 두 번째는 샘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샘물이 되어서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물과 샘물의 차이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퍼서 올려야 돼요. 왜?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우물은 1, 2m 파서 나올 수 있는 우물이 아니거든요. 깊이 파야 돼요. 거기서 길어 올려야 돼요. 근데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에 기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떠서 먹으면 돼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채워지는 물이 우물이에요. 근데 이 우물은 계속해서 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물이 잘 나오다가도 가물으면 우물이 말라버리잖아요. 이 물이 나오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우물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게 우물이에요. 근데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않습니다. 왜? 이 샘물은 저 밑에 가장 중요한 수맥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샘물은 계속 나오는 게 샘물이에요. 여러분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 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스프링이라고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을 의미할 때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그 샘물이에요. 밑에서부터 계속 솟아나요. 여루고에 가시면은 거기에 샘물이 있습니다. 성서시대부터 나오던 이 샘물이 여리고에 지금도 펑펑 솟아나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보시면 거기는 말 그대로 이 밑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폭포처럼 펑펑 솟아올라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샘이에요.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우물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우리가 이것저것 타는 목마름처럼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이걸 해도 만족이 안 되고 저걸 해도 만족이 안 되고 이것저것 내가 가지면 이제는 만족하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고 방 한 칸에 화장실 있는 그 공간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내 집이니까 편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방 한 칸 화장실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이제는 방 2칸짜리 친구 집에 가서 열난 거예요. 열불난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방 2칸짜리 못 사나? 그래서 이것도 안 먹고 안 쓰고 쭉 가라고 해서 방 2칸짜리로 딱 이사를 가서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는 만족하다 생각했는데, 친구 집에 가니까 방이 3칸이야. 도대체 이 인간은 무슨 능력이 없어서 방 2칸짜리에서 우리가 살게 하는 거야? 그것도 다 먹고 안 쓰고 막 저기에서 방 3칸짜리로 겨우겨우 이사를 갔어요. 갔는데 또 친구 집에 가보니까 방이 4칸이야. 그렇게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해. 자기가 그만큼 세월이 흐른 거죠. 이제는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빨은 흔들흔들거리고, 소리는 잘 안 들리고, 눈은 잘 안 보이고, 갑자기 그때 드는 생각,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지? 내가 뭘 위해서 달려왔어? 타는 목마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이 갈증. 이어령 박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계속 우물 파는 일만 해왔었다고. 여기에 뭐가 있는가 싶어서 우물을 팍 파고, 저기에 뭐가 있을까 싶어서 우물을 파고, 평생을 나는 우물을 파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한순간 나는 다른 것을 위해서 왜 그렇게 갈증나는 모습으로 우물을 팠는가? 결국 나의 그 갈증은 진리를 향한 갈증이었고 목마름이었다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계속 우리는 이 문제 속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하면 이 우물에서 물을 좀 많이 기를까? 어떻게 하면 이 우물에서 좀 많이 풀 수도 있고 조금 풀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갈증과 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마시면 잠깐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또 다시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여러분 뭐예요? 이 샘물은, 이 우물은 밖에서 구하는 거지만 샘물은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거룩한 행복이 우리 속에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늘 그냥 만족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 속에 불만이 가득 차고, 왜 그렇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불만족스러운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샘물이 내 속에 있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성령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배에서 영원히 흘러나오는 생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아멘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물물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는 저 우물물이 없을까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이죠. 24절의 말씀, 우리가 아멘하고 끝날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그대로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바라고, 1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우리는 마셨잖아요. 아멘이죠? 주님이 주시는 물 마셨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믿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마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우리가 우물물 때문에 목마른 상태,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천국 갈 때까지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게
내 안에 허락해 주시는 샘물입니다. 여자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